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순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육신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도록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 이미 이루신 일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경험하고 밟아 나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가 되어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곧 하나 되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그를 제약할 수 없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구원의 여정 중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난 상태에 그 상태의 한계를 인식하고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는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고 그 일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고 예수께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매여 있는 생각, 곧 육신에 종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그렇게 육신을 따르고 있고 그것이 종된 상태인 것을 의식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깨어지고 나에게 영의 생각이 없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곧 죄에 종된 상태임이 깨달아지는 영의 생각이 심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 곧 만나를 매일 먹습니다.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우리의 두 마음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요단강을 건너 없어진 줄로만 알았던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숨은 나의 생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처부수어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있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쳐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반드시 미리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길을 걸어가고 경험한 사람은 이 메커니즘을 알 수밖에 없고 성경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하늘의 언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무언가에 갇혀서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영적 존재인 천사를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육신의 체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육신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신으로는 죽었고 육신이 부활하는 마지막 때도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산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산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통과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구원의 여정을 완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길에 오른 자로 출애굽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광야에서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우물을 얻는 자로서 광야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사람으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순서대로 거치는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둘로 나누어 말씀하시거나 셋으로 나누어 말씀하시거나 넷으로 나누어 말씀하시거나 일곱으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같은 과정을 어떻게 나누어 말씀하시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7일의 창조 사건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십계명, 그리고 기념하고 지키라 하신 일곱절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인과 일곱나팔, 일곱대접,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 모든 말씀은 모두 하나입니다. 결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실제로 창조하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 일하시며 또 그 일을 모두 이루시고 안식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신 일인 동시에 이루고 계신 일이며 또 이루실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곧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 것이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얻어서 진리로 온전히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 완전한 자유와 평강의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내가 스스로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도저히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전할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빛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